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2대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어서 둘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음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다윗 왕을 죽이라, 다윗 왕에게는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왕들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왕을 위해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정예의 군사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움직입니다. 출전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움직임을 들은 다윗도 몸을 피합니다.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한 깊은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굴 안으로 사울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날이, 오늘이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날입니다. 가서 죽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 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윗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울을 죽이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쫓는 600명의 나만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나만을 믿고 쫓고 있는 이들의 삶도 편해질 것이다. 죽이면 된다. After all, he wants to kill me. 아니,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면 죽임 당할 텐데 그냥 죽여버리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향해 뚜벅뚜벅 소리내지 않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한번 싹 빼서 한번 휘두르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 아무 일 없듯이 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윗의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사울 왕이 동시에 왕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이시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믿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은 물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가서 죽여라.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다윗이 믿었습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나섰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 쫓기는 과정에서도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원해서 왕이 되었나?
사무엘이 갑자기 하루 찾아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사울을 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나는 당신을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죽이기 원했더라면 당신이 저 동굴에서 뜬일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치면 되는데 저 안 쳤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냐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이 쏜 활에 맞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방인 아말렉 사람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왕이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엔게디 광야로 낯선 곳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히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왕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때가 되면 자신의 왕권을 누군가에게, 누군가는 뭐 자신의 아들이겠죠, 아들에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왕권과 관련된 일이 또 생깁니다. 또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탐내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왕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을 향해서 일어났던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은 만약에 지난주에 들었던 패턴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윗이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다윗이 죽지 않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왕의 이야기 2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 다윗 왕과 압살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짧긴 하지만 이 사건을 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성문 위쪽에 올라가서 대성 통곡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전령이, 지금 요압이 보낸 또 다른 전령이 지금 그 전쟁터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달려와서 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그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소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압살롬 다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에는 구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수의 사람은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압살롬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그렇게 죽은 거 당연합니다. 왕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 반역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적어도 헤브론에 있을 때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궁궐 안에 거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쫓기고 있을 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에게 6명의 아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취한 여인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이 나오지요. 6명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었고 다윗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을 표현하는 이 내용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서 들어보셨냐면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게 되면 기스에게 찾아간 사무엘,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뭐 동일한 말입니다. 사울이 택함받을 때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한 사울왕.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을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긴 것은 아마 부전자전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왕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에게 아마 다윗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을 것이고 때가 되면 내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총애받던 압살롬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왜? 그대로만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왜 사람을 죽이게 될까요? 왜 죽입니까? 죽이는 이유는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신의 누이 동생이 겁탈을 당합니다. 요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사람은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여러분 암논이 누구입니까?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입니다. 압살롬과 다말, 암논이 겁탈한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욕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굉장히 화를 냈고 노예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암논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처녀를 겁탈한 사람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2년 동안 품고 있다가 가서 암논을 죽여버리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암논이 맏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대성통곡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을 반역해 일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을 수 있었다면 내가 죽는 게 맞는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사실 다윗은 그리워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 구술왕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만 산지 3년이라. 3년이 지났는데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잊어버렸는데 압살롬은 계속 그리워합니다.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암논도 압살롬도 다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첫째였고 셋째 아들이었고 사실은 비극적인 일이지요.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 하지만 어떻게 오빠가 누이 동생을 겁탈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봐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만약에 암논이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암논을 죽였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겠지요. 다윗이 깨어 있어서 예루살렘 궁 안에 들어갔을 때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면 밧세바가 솔로몬 낳지 않았겠지요. 자신이 잘 처리했다면, 자신이 잘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압살롬이 왕이 된 것,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계획을 잘 짰습니다. 계획을 짜서 왕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된 것도, 왕을 반역해서 일어나는 것도, 압살롬이 죽은 것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3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이다. 내가 죽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후회하며 회개하는 절규로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취한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이렇게 벌써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보게 되면은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네가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너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내 아내로 만들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 앞으로 내가 이 죄의 대가는 백주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일어납니다. 아들들끼리 싸웁니다. 한 아들이
딸을 욕보입니다. 이것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라 생각했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일어났을 때 이제는 다윗 왕이 그 옛날 사울 왕의 위치에 있어요.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사울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반역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내보내면서 압살롬을 저지하게 내보내는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또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가서 빨리 죽여가지고 목을 따와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장군들에게,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어린 압살롬, 그가 비록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 근데 여러분, 누가 압살롬을 죽인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상술이남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키가 크고 걸리긴 했지만은 그것을 보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압이 자기의 칼을 들어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생사고라를 같이 한 장군이에요.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다윗의 통곡입니다. 압살롬 처벌받아 마땅하지요. 왜? 지금 왕권을 위해서 왕권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내 죄다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마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에게 비록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알고도 반복하여 짓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고범죄 짓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원하는 절규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다른 점입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 원인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죄 짓습니다. 다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또 똑같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라는 그 고백, 절규, 부르짖음, 그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른 점입니다. 그 모습이 압살롬 왕과 다른 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 의미 없는 제사를
우리가 요새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 의미 없는 제사를 수없이 반복하여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Broken spirit, 깨진 심령, 상한 마음.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왕으로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 드려도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왕을 다윗왕 되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은 것을 보면서 거봐라, 왕에게 대들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왜 압살롬이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다윗왕 왕권 놓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번에도 다윗왕은 사울왕의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압살롬 왕의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모습. 여러분과 제가 본받기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최근래에 들은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이, 한국 분인 것 같아요. 그 논문을 하나 쓰는데 어떤 논문이었냐면, 미주에서 명문대학에 들어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이분 그 논문 보게 되면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명문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뭐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삶을 조사하는데, 명문대 들어갔다가 도중 하차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것이 뭐 한국에서 온 유학 온 사람이 되었건 1.5세, 2세 우리 교포가 되었건, 그 끝내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확률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44%가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은 들어갔는데,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예일에 들어갔는데, 프린스턴에 들어갔는데 끝내지 못해요. 근데 다른 아시안들, 뭐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한 30%가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간다면 이 학생들이,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 의하게 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친구 종종 보았습니다. 하버드 갔다가 예일 갔다가 끝내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 신앙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에 큰 흥미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모델로 삼은 크리스찬은 누구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었던 오른쪽에 있던 강도. 야,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5분 그 순간에 예수님, 나도 당신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랬대. 야, 저거 얼마나 좋은 삶이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었어요.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삶 자체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천국 티켓을 받았지만 이 티켓 쓸 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갈까요? 무엇하며 기다릴까요?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압살롬 왕을 본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을 본받으시겠습니까?